계속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하지만 또 지금 한창인 올림픽 또 보신다고 잠을 설치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 남자분들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올림픽 축구팀이 8강 들어가는 게 좌절되면서 좀 올림픽의 흥미를 저는 좀 잃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축구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자매들이 좀 싫어할 텐데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그 대신 군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축구 얘기,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네, 오늘 축구 얘기는 조금 말씀과 더불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 7시에 이제 8강전으로 들어가는 축구 경기를 일찍 일어나서 보고 있었습니다. 온두라스하고의 경기였습니다. 일방적인 경기였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근데 전반전 내내 너무 답답했어요. 뭔가 5%가 부족했어요. 그걸 전문가들은 골 결정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45분 경기가 마쳤습니다. 그 다음 가지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전반전을 마쳤어요. 쉬는 시간이죠. 뭐겠어요? 근데 그걸 영어로 말하면 하프타임이라고 말합니다. 하프타임. 축구 경기에서 하프타임은 약 15분 정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했습니다. 이 하프타임 동안에 그 라커룸에서 신태용 감독이 흐트러진 전술, 전략, 정신력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비해서 후반전에는 멋지게 승리할 거야. 그런데 좀처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축구뿐 아니라 모든 경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프타임은 무작정 널브러져 쉬고 물을 마시고 하면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하프타임 때문에 지고 있다면 역전도 가능하고, 그 하프타임 때문에 다시 정비해서 멋진 승리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축구 경기에 빗대어서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2016년도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1월 1일 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이 끝났고 이제 하프타임을 가지고 있는 시즌에 돌입한 거죠. 그래서 보통 1년의 하프타임은 아이들 방학 시즌, 휴가 시즌, 딱 요 8월 중순에서 말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프타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반전을 앞둔 선수들이다. 이제 9월 1일부터 딱 정해놓을 수는 없지만 후반전에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하프타임에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누구? 하나님께서 이 라크룸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우리를 모아두시고 후반전에 나가기 직전에 여러분에게 전술과 전략과 정신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혹 전반전이 경기가 잘 안 풀렸습니까? 2016년의 경기라고 하는 이 전반전이 전술과 전략이 통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원하는 바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하프타임이 있고 하프타임이 끝나고 뛰는 후반전에는 전혀 다른 경기력을 선보일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최성열 목사의 잔소리나 또는 사람의 이야기쯤으로 듣지 마시고
하프타임을 갖는 우리가 이제 1년의 후반전에 나서기 전에 선수인 우리에게 하시는 감독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감독의 이야기가 뭔지 저는 코치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감독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감합니다.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날을 직감한다고. 바울도 이제는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걸 직감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특히 마음이 가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장을 남깁니다. 유언장을 남기는데 그냥 남기는 게 아니라 1절에 보면 굉장히 무겁다고 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뭘 걸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걸 바꿔 말하면, 야, 하프타임인데 후반전 이대로 안 돼. 우리 진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 내가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잘 듣고 후반전 임해주기를 바래. 5천만 국민이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어. 모두가 새벽잠을 설치면서 너희를 응원하고 있어. 너희는 개개인의 선수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이야.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AD 67년경에 서지거든요. 근데 이 AD 67년경에 서졌을 당시에 베드로도 순교한 후입니다. 많은 사도들이 순교하고요. 불과 3년 후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 땅에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특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비껴가지 않는 얘기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반전을 평가합니다. 내가 전반전 경기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전반전 상태가 어떠냐 하면, 첫째,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수들이 감독의 말을 듣지 않아요. 축구 선수 중에 김병지라고 하는 골키퍼가 있어요. 꽁지머리라고 해요.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뒷머리를 묶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동물적인 그런 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 선수가 잘했던 게 뭐냐면, 페널티킥 상황에서 상대방의 골을 막는 것이 동물적 감각을 가졌다고 평가받았어요. 그래서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었는데, 걔가 무슨 짓을 했냐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대표 선수의 발탁이 안 되는 겁니다. 감독의 눈에 찍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이 이만큼 오면 골키퍼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골을 지금 막아야 되냐, 골대 앞에서. 그런데 공을 차고 하프 라인을 넘어가지고 상대방 팀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김병지가 발재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공을 몰고 나가는 거예요. 쇼맨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꾸만 감독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대표 선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히딩크한테 찍혀가지고 국가대표 선발에 뽑히지를 못했어요. 왜? 오늘 말씀대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공이 와도 어지간하면 골대를 지켜야지. 어디 골키퍼가 공을 차고 저 상대방 진영까지 뛰어나갑니까? 아무리 그게 옳은 판단이라 해도 그게 한두 번이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K리그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김병진은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했죠.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바른 교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쓴소리라고 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 거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전반전을 보니까 기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 여러분, 제가 또 좋아했던 축구 선수가 있는데 제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축구 얘기할 거라고. 그 이름이 최성국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키가 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받았냐면 우리나라의 마라도나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발재간이 상당히 좋아서 상대방 선수 두세 명을 제끼는 것은 쉬웠습니다. 우리도 봤는데 거의 신기술이에요. 와, 빠르고. 그런데 얘가 축구 선수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부 조작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여러분, 성부 조작이라는 뭐냐? 브로커가 뭐 스포츠 토토 같은 걸 하는데 어떤 팀이 이길 것이냐 경기 전에 돈을 거는 거예요. A팀이 이길 것이다 하는데 돈이 많이 몰렸어. 그럼 B팀이 져야 A팀이 돈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브로커가 B팀 있는 최성국한테 가가지고 돈을 4천만 원을 들고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먼저 주면서 야, 헛발질 좀 해. 골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와도 실수하는 척하고 바깥으로 차버려. 그래서 너희들이 지면 2천만 원 더 줄게. 이런데 선수들이 넘어간 거예요. 이게 성부 조작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K리그에서 퇴출당하고 영구 제명당하고 거기에 최성국이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연루돼서 선수 생활을 접게 됩니다. 여러분, 선수가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두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쾌락을 따르는 인생은 결국은 망합니다. 전반전을 보니까 너희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헛발질을 하고 뭐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픽픽 쓰러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니 혹시 네가 따르는 사욕의 스승이 따로 있니? 이렇게 지금 감독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전반전을 보니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여러분, 감독은요 경기장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 경기를 보면 감독이 서서 뭐라고 외치는 거 보셨어요? 야, 자리 지켜! 자리 지켜! 뛰어! 더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쳐요. 우리 교회 그 교회 FC가 아직 존재합니다. 근데 그 교회 FC가 처음 모였을 때 소위 동네 축구를 했어요. 물론 동네에서 동네 축구죠. 그런데 다른 팀과 해도 그 팀도 동네 축구, 우리도 동네 축구예요. 여러분, 동네 축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골키퍼 외에 10명이 공 하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쪽도 동네 축구하고 우리도 동네 축구하면 운동장에서 공 하나를 두고 20명이 쫓아다니는 공 하나를 두고, 그게 동네 축구예요. 그래서 동네 축구할 때 가장 많이 좀 축구를 해본 사람들이 핏대를 올리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리 지켜! 야, 자리 지켜!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동네 축구하는 사람은. 수비는 수비 자리를 지키고, 미드필드는 미드필드 자리를 지키고, 공격수는 공격수 자리를 지키고, 골키퍼는 골키퍼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야, 너 수비 오른쪽 백 윙, 그래서 뒤에 서 있어, 이영표 자리에. 근데 자꾸만 공격수 내 자리 와가 공을 차는 거야. 뻥뻥. 야, 네 수비잖아. 근데 왜 공격수를 자꾸 하냐?
그래서 바꿔줬어요. 너 그러면 공격수 해라. 공격 본능이 있으니까 내가 수비로 내려갈게. 근데 한참 보면 지체가 또 수비 자리에 와가 이렇게 서 있는 공격수가, 그러면 자꾸 핏들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야, 자기 자리를 지켜. 근데 그 감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동네 축구는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이게 전반전의 양상이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코칭하느냐면, 야, 나는 죽을 날이 다가왔다. 그러나 역사의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2016년도 전반전이 끝나고 이 하프타임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가을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전반전은 비록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두고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후반전에는 이 세 가지를 명심해 하면서 감독이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후반전을 뛰기 위해서 이 하프타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독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 직무를 다하라 입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자리를 비우느냐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는 수비수는 수비수 자리에, 공격수는 공격수 자리에, 골키퍼는 골키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병지처럼 맨날 차고 나가면 누가 골대를 지킵니까? 아무리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직무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목자의 직무는 목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거예요. 성도의 직무는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함께 모이며 서로를 돌보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그 직무가 우리가 분명히 인식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수비수인지 미드필드인지 아니면 공격수인지 내 위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경기를 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교회는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보고 배우는 거.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직무를 다하는 목자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 단계에서 세미나 가보자는 거예요. 평신도 세미나. 주보와 함께 받으신 그 스케줄을. 왜 그런 겁니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경기를 뛰는지 가서 보고 배워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 출신 선수들이 솔직한 말로 잘 뛰는 이유가 뭡니까? 축구 선수들 중에 유럽 출신들이 잘 뛰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선진국의 축구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미나를 가자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자는 겁니다. 가서. 그래서 우리 직무가 뭔지 그것을 잘 알고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목자만 갑니까? 목녀만 가야 됩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내 직무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약교회를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보자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시작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보고 배울 때가 잘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보고 배워오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후반전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전에 저도 그랬는데 제 자신을 먼저 고발하죠. 신앙생활에서 뭐가 제대로 안 되면 누구 탓을 했냐면 마귀 탓을 했습니다. 마귀. 그래서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강의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불려다니면 주제가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 이 주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주 강의 제목이었어요. 지금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의하라면 원고 없이 3시간은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 전쟁 분명히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마귀한테 뒤집어 씌워요. 자, 한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들으세요. 청년 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예요. 그런 얘기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예요. 오늘 일단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불기 시작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병이 오면 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날 가만두지 않아요. 자꾸만 유혹해서 먹게 하고 운동하지 못하게 했어.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렸어요. 목사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난 옛날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하면서 막 마귀를 대적했어요. 그러면 그 자매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근데 살은 왜 안 빠지죠? 마귀가 끊임없이 그를 고통스럽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내 자신의 게으름이고 내 자신의 불순종이고 대부분 내 자신의 습관적인 죄지 마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 여러분, 내가 마귀라고 합시다. 내가 신의 주한테 다가갔는데 저거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다가갔는데 그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뻗어가면 마귀다 마귀다 책임을 다 거기에 뒤집으시오. 근데 알고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이기 전에 내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그를 못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조차도. 감독이 지켜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전에 보니까 100%를 안 뛰고 70%만 뛰어요. 자꾸만 내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뛰어다녀요. 어떻게 될까요? 후반전에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계속 둬야 됩니까? 남자들 알잖아요. 축구 보면서 야 6번 저거 빼야 돼. 왜 감독 6번 안 빼지? 우리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안 뛰는 게. 맨날 헛발질하고 툭 건들리면 넘어져가지고 안 일어나고. 쟤 빼야 돼. 그런 게 눈에 보이죠. 감독 눈에는 더 정확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사인이 무슨 사인이에요? 선수 교체예요. 선수 교체. 그런 사람을 빼고 잘 싸우는 사람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싸우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싸우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게으름, 우리의 불순종, 습관적인 죄 그거 가지고 후반전 뛰면 백발백중 패합니다. 역전패 당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끝까지 그것과 싸우라. 그렇죠. 싸우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부상의 위험도 있지만 싸워야 하는 거지. 학생들이 대학 떨어졌어요.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럼 엄마 아빠는 핏대를 학원비 내주고 뭘 내주고 너 입고 먹고 마시는 거 다 엄마 아빠가 해주지. 싸우죠. 그러면서 그 아이는 대학 떨어진 아이는 세상을 원망하고. 그런데 알고 보면 떨어진 이유가 누구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가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 선한 싸움을 자기 자신과 싸우려 하지 않고 마귀에게 또 남을 탓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싸움을 지는 겁니다. 요즘 축구를 보면요, 기술은 발달했는데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향수가 있어요. 어떤 향수냐면 질 때 지더라도 우리 한국 축구가 깡이 있었어요. 끝까지. 우리 김남일 선수를 좋아했던 게 뭡니까? 방송에 욕이 들리진 않지만 입모양이 온만 욕을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진공청소기였습니다. 세계의 몸값을 비교하면 20배, 30배 되는 선수하고 붙어가도 안 지는 거예요. 깡이 있잖아. 질 때 지더라도 네 죽고 내 죽자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깡이 있었는데 그런 깡이 요즘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기술은 발달하는데 정신력이 떨어져요. 파이팅하고 싸우려고 하는, 만약 3대 0으로 지고 있다, 포기해요.
젊은 애들은 뭐 어차피 지잖아. 5분밖에 안 남았네. 지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축구는, 우리가 기억하는 옛날 축구는 3대 0으로 주고 있을 때도 5분 남았으면 이길 듯이 싸웠거든요. 그런 파이팅이 없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비록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만 진리에서 떠나지만 끝까지 싸우자. 나는 비록 죽을 날이 내일 모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 저는 그래서 북한 축구를 좋아합니다. 성적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요, 북한 선수들은요, 이를 악깨물고 뛰는데 동기는 모르겠어요. 위대한 수령 아바지를 위해서 뛰겠죠. 아오지 탄광 안 가려고 뛰겠죠. 그러나 단 1분을 남겨놓고도 죽을 듯이 달려들어 싸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세 번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라. 이게 감독의 권면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옛날에 권투 선수 중에 홍수환 씨 있습니다. 몇 번 다운됐다가 다시 일어나서 KO성을 했죠. 여러분 알 겁니다. 어머니 나 챔피언 먹었어. 이 방송에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요, 거기에 그 홍수환 선수가 선수를 접고 나중에 해설을 했습니다. 권투 해설할 때 홍수환 선수가 가장 자주 말하는 게 뭐냐면, 권투 선수는요, 마지막 라운드를 마치고 힘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권투 선수는 15회전을 싸우든 12회전을 싸우든 마지막까지 싸워가지고 일어설 힘이 있으면 그건 잘못 싸운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라운드에서 90분을 뛰고 일어설 힘이 없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힘이 남아돌아.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지고 있는 힘이, 실력이 뭔지 내가 아는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 안 하고 30%만 사용하고 40%만 사용하고 70%만 사용한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구원파적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렐루야, 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나? 내 멋대로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잃어버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게 구원파가 가리키는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한국 교회 안에도 구원파적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걸 비유로 말하면 요즘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돼가 1000만이 넘었거든요. 저도 봤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자주 예화를 들었어요. 자, 서울에서 부산행 기차를 타기 위해서 티켓을 끊었어요. 그리고 내 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이 사람 어디 가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부산 가죠. 근데 가다 보니까 대전역에서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대전역입니다. 대전역에서 3분간 정차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보니까 우동을 파는 거예요, 밖에.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우동을 먹는 거예요.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차 놓쳐가지고 아샤샤 막 뛰어오는 사람도 몇 번 봤어요, 어린 시절에. 근데 우동을 먹다가 기차 가는지도 모르고 우동을 먹다가 놓쳐요. 티켓을 끊어서 부산행 열차를 탔으나 자기가 내려버리면 못 가는 겁니다, 부산은. 그래서 밖에 유혹이 있고 오징어 땅콩 밖에서 하고 잡지 싸서 옛날에는 막 흔들고 다녔잖아요. 그럴 때 내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부산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내리는 거예요. 부산행 열차에서 부산 못 가는 거예요. 티켓은 끊었고 그 기차를 올라탔지만 그걸 이기지 못하고 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구원이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도에 포기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도에.
자, 우리 지금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러나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질까요? 이길까요? 4대 0으로 역전해야죠. 그런 기대를 마음에 가져야죠. 목장이 잘 안 돼요? 2대 0으로 패배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까? 후반전 3대 0으로 이길 겁니다. 건축이 7단계를 거쳐야 건축이 되는데 4번째 고개에서 멈춰선 지가 벌써 몇 개월째입니다. 아, 끝났구나 싶어요? 후반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역전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리는 열정,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후반전이 곧 시작되려고 합니다. 예배를 포기했던 사람, 기도를 포기했던 사람, 자기의 위치를 포기했던 사람, 열심히 뛰지 않았던 전반전에 우리의 신앙과 삶, 말씀을 떠나서 사리사욕을 쫓았던 우리의 연약함, 괜찮아요. 전반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제 하프타임에서 정비하고 후반전을 멋지게 뛰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직무를 다하십시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봅시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켜봅시다.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의 인생이 역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